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자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대가 남았군요. 좌우로 인사 나누시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고 일부라고 생각을 했네요.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하루도 아니요 일평생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젤트리의 느린 날의 행복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 그 어느 하루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삶의 단 하루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픈 날이었다고 해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 경험했던 그 힘듦, 그 아픔이 있었기에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모든 날, 그 어지러웠던 날들도 단 하루 소중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혹시 아픔과 슬픔 속에 고통을 잊으려 한다면 지우개 하나 드릴 수 있지만, 고통의 날을 지우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제가 지우개를 드린 걸 아마도 나를 원망하게 될 텐데요.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소중한 것처럼, 가만히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날 중 단 하루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지금 또한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가고 또 시작되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과 감사한 날들만 우리 생애 달력에 빼곡히 남게 됩니다. 끝. 참 시인들과 이 수필가들은 참 특별해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왜 이렇게 감동을 주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구절구절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여인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10대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로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리고 주님을 대망하다가 영광스럽게도 100세가 넘어 주님의 얼굴을, 아기 예수의 얼굴을 배웠던 안나 할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봉독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림절이면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삶, 어쩜 낮아짐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날들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분들의 결핍이, 그분들의 슬픔이, 아픔이, 고난이, 힘듦이 그날조차도 어찌 보면 지우고 싶지 않는 소중한 날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공통된 한결같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힘듦들, 부족함들,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러워했던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원치 않는 어떤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 고난을 당했던 그 일까지도 그거 다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버릴 날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때 그 고통이, 고난이,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던 그 경험이 지나오고 보니 그것이 은혜가 분명했다는 것. 성경 속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남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 결핍 때문에 경험한 결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성경 66권 안에 전부가 아닐까요?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레위지 고핫 자손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결혼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 보실래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들에게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을 어찌 보면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여인이야,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삶이 있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성경은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갖지 못한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했던 것까지도 성경은 결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는 게 뭐죠?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5절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지금 분인나에게 없는 게 있네요. 부족한 게 있네요. 그게 뭐라고 분인나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첫째 부인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온통 남편의 마음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 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를 쑥쑥 잘 낳고 많이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펑 뚫린 공허함이, 허전함이, 결핍이 있는데요.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핍이 이 분인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식의 의미,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산급이로다. 그런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다. 한나씨 어디 있어? 아이고 한나씨 오늘 은혜 되겠네. 여기 한나,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족한 은혜거든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하나도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됐을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이 결핍이거든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내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늘 불행하다는 생각에 순간순간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왜 자식을 낳을 수 없는가? 왜 퇴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임신이 불가능한가?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일단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누가 또 물어볼까 봐. 자식들은 몇이나 돼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딸은 결혼했어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가벼이 인사말로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들을 둔,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이게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느껴지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요. 여기 남편 엘가나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여기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위로하느라고 분인나와 그 자녀의 분깃보다도요, 갑절이나 그녀에게 더 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녀를 위로해 보지만 그녀의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사랑으로도, 남편이 주는 갑절의 재산이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 마음에 펑 뚫려있는 한 가지의 결핍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엘가나의 부인 분인나 역시 이 여인 또한 어찌 보면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풍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수많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남편의 사랑을 첫째 부인 한나에게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문제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세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두 여인의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이 결핍이 내게 내 삶을 자꾸 영향을 주고 제동을 걸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도록 자신감을 잃게 하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둘째 부인 분인나는 어떻게, 여러분, 이 결핍, 자기 안에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 부족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그 재미로 그 화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뭔가 자신감을 잃어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인생의 그 고민인데, 자꾸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식들을 끌고 와서 자랑하지 않나, 자꾸 조롱하지 않나, 오히려 이상합니다. 격분시키는 일이 잦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견뎌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핍의 은혜를 아십니까?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내게 없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형통인데 나만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는 법은 없어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결핍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거룩한 기쁨을, 보람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국어사전에 보았더니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뭐냐? 또 한 가지 의미는 계속해서 생기지 않고 아주 없어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간구해보지만 이상해요. 생기지 않아요.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고난도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 속상함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우리의 약점, 핸디캡도 모두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주신 분복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핍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김 당하게 되고 결국 그 결핍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나의 삶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잘못되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병들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첫째가 애정 결핍이라, 둘째는 신화적 모티브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그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애정 결핍, 신화적인 모티브를 통해서 결국에는 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루미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신성, 종교를 담는 그릇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 대학원 한 학기 동안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에 대한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참 대단하고요. 꿈 해몽의 꿈 분석자로서도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진, 건강한 영혼을 가진 훌륭한 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래서 참 칼 융을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내놓은 정의, 하나의 용어 중에 루미노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꽉 와닿아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 종교를 담는 그릇이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그 어떤 기회로도 찍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수기관으로 우리 마음을 만드셨잖아요. 왜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내주예요. 그런데 에둘러서 심리학자니까, 또 일반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 종교를 담는 그릇이 있다. 사실 보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 여기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통감하는 감성적이고 미학적이고 직관적인 체험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누미노제 그러면 거룩한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체험이,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반응하게 돼요. 하지만 이단에 빠지거나 쉽게 시험에 드는 이들에게는 누미노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체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그 결핍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 결핍을, 둘째 부인 나가 계속해서 나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성전으로 나아가 막 통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영적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여자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생명의 열매가 없는 아내, 두 여인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는 늘 남을 공격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한나를 공격하는 일에, 분노하게 하는 일에 자기의 부족함을, 결핍을 자꾸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픈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이, 그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분인나와 같은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상처이고 독이 될 뿐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나는 달라요.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한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로 인해서 온갖 수모를 경험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결핍이 크게 느껴질 때마다 뭐 했다고요? 그때마다 성전으로 달려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850고지에 있습니다. 죽도봉에서 350고지밖에 안 됩니다. 그 높은 곳에 도성까지 지방에 사는 분들이라면 그 고단하게 그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까지 걸어가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핍이 왔을 때, 결핍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듯이 오늘 한나처럼 통곡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게 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있는데 분인나에게 없는 건 뭘까요? 남편의 사랑. 와, 다 똑똑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인나에게는 없는데 한나에게 있는 게 또 있네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란 이야기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마음이 결핍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정신이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 결핍 때문에 경험하게 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있으면 그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어찌 보면 결핍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그 없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했고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풍족이 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할 만큼 마음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16절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한나의 마음은 전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했던 엘리 제사장, 그녀를 축복합니다.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네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놀라운 사실은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아멘 하고 와서 기도하고 나서 못하지요? 18절 다 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한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했겠지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원어 성경을 보니 다시는 얼굴에 악함이나 근심이 염려가 상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쉰의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는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격분시킵니다. 또 분인나가 또 조롱합니다. 첫째 부인인 한나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몸종인 여러분 하갈이 주인 사라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그 이상해요.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서럽고 슬퍼서 지금 그 결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왜 그 여인을 괴롭히냐고요. 막 격분시키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이상해요. 허허하고 웃어져요. 그전에는 속상해서 막 울면서 성전을 향해 뛰어갔던 한나가 이상합니다. 웃음으로 넘겨요. 한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이상해요. 행복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나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상해요. 밉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그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결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은혜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결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주시고 계시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끊임없이 한나처럼 해석하고 한나처럼 반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은혜의 줄기를 붙잡지 않으시고 분인나처럼 행동하고 분인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험담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더 놀라운 은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임신하고 낳았다는 이야기고 이제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맡기거든요. 그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7일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사사시대 400년 동안 350에서 400년 동안의 그 긴 어두워져 버린 이 역사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모든 어둠을 끊어내고 영혼의 등불을 켜서 정말 기도의 사람답게 사무엘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라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놀라운 이런 신정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치 시대에 문을 활짝 여는 기초돌을 놓은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거든요. 누가? 결핍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결핍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결핍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될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의 가장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슬픔과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그 슬픔과 결핍의 연약한 문제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사케 하시고 그 섬긴 하나님을 분명하게 모시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자손을 통해 다윗 임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동시대 한쪽에서는 영적인 멘토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서입니다. 이쪽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서는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위대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풍족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뜻이 뭐라고요? 한나씨? 풍족한 은혜라요. 은총.
2장으로 가십시다.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한나에게 임한 이 고통은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렸더니 세 아들을 더 주셨네요. 보너스로 두 딸까지 주셨네요. 놀라운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놀랍게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풍족한 은혜가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해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결핍으로 인하여서 나를 자존심 상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그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동부 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7번 사업을 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 뒤시다거리하다가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이혼했습니다. 결국엔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7번째 마지막 사업 부도 나는 날 하필이면 군대 갔는데 이 아들이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투병 중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염없이 울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여러분 7번째 사업을 해서 부도 나는 그날 왜 하필이면 아들 암 진단을 받습니까? 어떤 가정은 결혼기념일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생일에 수술 날짜를 잡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우 중에. 그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 녀석이 먹어서는 안 되는 밀가루 음식 먹고 싶대요. 햄버거가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결핍, 그 아픔을 가슴을 찢으면서 이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은 없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만든 게 치아바타 빵 아닙니까? 연매출이 47억 원입니다. 그가 교회에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신 많은 교우들 때문에 그가 신앙 안에 온전히 들어서고 결핍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새벽 예배 때문에 항상 오전 판매를 포기하고 오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글쎄 지금은 오후 3시부터 딱 3시간만 빵을 내놓습니다. 그마저 하루 준비한 양이 떨어지면 40분 만에도 순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뜻을 하나님께 두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받고는 그녀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두움, 그림자가 한순간 모두 사라졌잖아요.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더 주셨잖아요. 내 원통함과 아픔에 대해 사람에게 도끼를 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분시키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결핍의 은혜로 승화시킬 때 결핍의 은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깊은 고뇌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남은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 때문에 결핍을 크게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결핍의 은혜를 경험했던 오늘 말씀, 이 한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기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억울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핍의 은혜예요. 겸손이고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 한나가 그랬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위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니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낫게 하시려고 결핍이 있었던 이방 모함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힘든 일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의 마음 빼앗김 당해
결국 마음이 어두워지고 병들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핍의 은혜인 것을 이제서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 삼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결핍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발걸음을 뛰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혈육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